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중이다. 지금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오늘은 특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집중하느라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를 이제 건너뛰고 지난 주일까지 26장을 먼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60세가 되어서야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맏아들의 권리를 흥정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자, 완전히 두 사람이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더 남자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몸에 털도 있고요, 사냥으로 몸도 단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은 주로 집에서 지내면서 집안일을 돕고요, 양을 치는 또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이제 다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아마 이 외에도 장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이 차이가 있을 수 없겠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후 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보면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이제 야곱이 평소 하던 대로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사냥하러 나갔다가 이제 에서가 돌아왔을 때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죽 끓이는 그런 냄새가 나니까 참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죽을 빨리 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맏아들은 그 상속으로 2배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지만 태어날 때도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처럼 형의 그런 자리에 대한, 맏아들의 권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권리를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제 행동하고 있는데요. 몹시 배가 고파하는 그 에서를 보면서 지금을 아주 좋은 기회로 여겼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형에게 맹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화에서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이제 에서가 말합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여기 이제 쭉 읽어보면 이것 봐라 뭐 이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 때 그런 식으로 읽었는데 한 분이 이거 이제 지적을 이제 해주셨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 좀 봐, 이렇게 내가 좀 죽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대단한 거냐, 뭐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또 말합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결국에서는 야곱에게 맏아들의 이 권리를 판다고 맹세를 이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어서 그 특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적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특권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중요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응봉고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에 시민 아파트가 13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동 310호에 이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시민 아파트지만 행복하게 또 밖에서 많이 놀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밖에서 이제 놀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 발코니에서 저를 부르십니다. 기환아, 저녁 먹어야지. 그러면은 제가 예.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이제 뛰어 올라와서 저희 집 문을 확 열고 들어가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왜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이잖아요. 사실 내 명의 집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명의 집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요, 그런 자격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건 굉장히 이제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여기서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맞아들이다, 이걸 한자로 영접
이라고 해서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넷째 주일마다 예수 영접 모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 계시면 매월 넷째 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또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의 특권. 예레미야 33장 3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도 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마지막에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 사역의 특권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역의 특권. 사실 이 하나님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한번 별의 수를 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하늘의 별이 정말 우리 굉장히 많고요. 이 과학이 발달하고 망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 많은 그런 이제 별을 관측하고 발견하곤 하는데, 우리가 속한 별무리 갤럭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가깝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보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은하에 보면 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을 이제 항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항성 주위를 도는 별들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이제 위성 중에 하나죠.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에 이 태양과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몇 개나 있을까? 제가 전에 이렇게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 은하에 이런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1000억 개. 1000억 개. 1000개가 아니라 1000억 개.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 이렇게 이제 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와 같은 이런 별무리,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뭐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 또 전에 자료를 보니까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대요. 1000억 개. 이런 은하가 1000억 개가 또 있대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1000억 개를 넘어서 뭐 수천억 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되고 뭐 이럴 게 없고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지난 파리 올림픽 사격에서 많은 메달이 나왔잖아요. 사격 10m 공기권총 은메달리스트 이 김예지 선수, 아마 이야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이 테슬라의 또 앰베서더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큰 뉴스거리입니다. 그리고 뭐 루이비통 그 패션쇼의 또 모델로 또 발탁이 되어서 활동한다고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큰 뉴스거리예요. 누구나 이제 이 자리에 서고 싶어 할 텐데,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써주신다는 것, 이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 사역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이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제 특권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 사역의 특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크린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자 나 좀 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34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는 것을 이제 장자의 이 권리, 맏아들의 권리보다 더 그냥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이런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 1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이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런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앞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 특권들도 에서가 경히 여겼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적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2절 관련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구절을 다시 풀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즉 구원 여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한 가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러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내가 이것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하고 싶으시겠지만, 가장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 한마디가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자,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배짱을 갖고 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데 죽음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죽음은 천국이다. 우리 조성환 안수 집사님과 이 땅에서 이별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요, 슬퍼하셨습니다. 거의 이제 교회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임종 예배부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장에서의 예배, 지금까지 이 장례 예배를 많이 했지만 임종 예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발인 예배나 또 특별히 화장장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좀 처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 근래 이렇게 이제 장례식이 치러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 집사님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성애 원사님과 두 자녀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한 목자님이 조 집사님을 추모하면서 글을 남겼는데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만 가슴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이 가슴은 아프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두 어차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좀 일찍 죽고 조금 늦게 죽고 이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정신과를 가야 되든지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세계에서 보면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응답의 특권을 갖고 있다면 두 번째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앞에 좀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기도응답에 대한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구절 볼 텐데 야고보 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병든 사람도 낫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응답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혹시 폭력적인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 이게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따뜻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백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백으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역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라는 천국 상급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 상급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활장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 58절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뭔가 영원히 남는 어떤 보상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기회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도 몇 번 장례식에 다녀왔지만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 소유했더라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죽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일을 하며 하는 수고가,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일, 이 일만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히 남을 이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천국 상급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시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는데요, 그 열매가 어느 때보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읽어보면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명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13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린 것입니까? 오늘 이런 특권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특권에 관해서, 그리고 이 특권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고요, 수요 기도가 있고, 또 목장에서의 기도가 있고요, 또 매일 밤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이 천국 상급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너무나도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혹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는 당장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특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선순위를 쉽게 양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27살 때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특권과 어떻게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길지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사시고요,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